6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 율법이 왜 우리를 성화시킬 수 없는지 자세히 다루기 전에 로마서 8장 1, 2절에서 다뤄야 할 중요한 사항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칭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죄인에게 무죄를 선포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혜택을 주신 것을 바로 신적인 결정입니다. 우리 밖에서 일어난 거래, 말하자면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일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렇듯 칭의는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 근거도 우리 밖에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서 혜택을 누리려면 우리 삶에서 뭔가 일어나야 합니다. 모든 죄인이 칭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행하신 일의 혜택을 누리려면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일은 무엇이고 그것이 칭의의 선물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에게 삶을 가장 긴장되게 만들고 스트레스와 걱정과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일들, 삶을 참 재미없게 만드는 일들을 말해보려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만일 그 목록에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느끼는 죄책감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두려움이 더해진다면 삶은 정말 견디기 힘들 거라는 점입니다. 죄책은 절망감으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절벽에서 이제 내려오십시오. 정죄함이 없습니다. 절망의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십시오. 정죄함이 없습니다. 깨끗한 가을 공기를 한껏 들이켜서 두려움을 바람에 날려버리십시오.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야 제 자신과 가족에게 이 말을 얼마나 더 많이 해주고 싶은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지만 이런 복된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이 누구입니까? 9절과 10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시작합니다. 9절 10절을 읽으면서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십시오.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영이 아니라 한 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으로 함께 계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1절은 10절이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을 말한 것과는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1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9절 말씀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실제로 차이가 없음을 설명합니다. 9절은 말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로 거하는 사람들이란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 그분이 획득한 무죄 선고가 이제 우리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만이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습니다. 1절에 대한 이런 이해는 13, 14절에서 더욱 명확합니다. 13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살고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죽음은 정죄가 없고 영원한 생명은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에 통합니다. 그러므로 13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이 없다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제약된 습성들을 이기도록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로써 1절이 말하는 바는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임을 확증합니다. 14절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9절은 말합니다.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14절은 9절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즉 아들로 입양되는 것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정죄에서 정죄함이 없다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양되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정되는 것은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9, 10, 13, 14절 말씀으로 볼 때 분명한 것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 또는 더 구체적으로 영으로서 제약된 습성을 죽이고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정죄를 피할 수 있는가는 우리 삶의 죄를 죽이는 영이 있는가에 좌우됩니다. 영으로서 죄와 죽음의 법을 벗어나다. 이제 1절 말씀에 담긴 가치 있는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되었고 1절과 어떻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1절에 이어 for, 이는 뭐뭐 하였음이라는 단어로 2절을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를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생명을 주는 영에 해방시키는 법이 죽음을 가져오는 죄에 속박시키는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습니다. 2절에 나오는 법이라는 용어는 어떤 성문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주로 권위나 힘을 가리킵니다. 성령의 법은 바로 성령의 권위, 권세이자 힘입니다. 따라서 죄의 법도 죄의 권위, 권세와 힘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언급한 법의 의미를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 여기서 죄의 법은 어떤 성문법이라기보다는 제가 바울의 몸 안에서 갖는 힘이자 권세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남아있는 제약된 습성들에 대항해 거룩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8장 2절에 나오는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육신이 우세한 삶에서 다스리는 죄의 힘이자 권세입니다. 육신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방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옛 본성입니다. 그리고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죄의 법은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불립니다. 육신이 삶을 지배하는 사람은 죄의 법에 의해 통치를 받고 죽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 다스림을 받으며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영은 힘과 권위의 영이시며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영이시며 심령을 성결하게 하는 영이자 몸의 악한 행실을 죽이는 영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성령의 자유하게 하는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 있던 우리의 예전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로마서 8장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성령에 이끌리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말을 풀어서 표현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나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를 받게 되었으니 그 마지막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의 논리와 6장 22절 논리가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고 스스로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들이 바로 정죄함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하고 성화시키는 믿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칭의가 성화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느냐 아니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칭의와 무죄 선고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무죄 선언은 이미 내려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거에 내려진 무죄 선언이 현재의 성화 과정에 달렸다고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칭의를 경험하려면 믿음도 있어야 하고 성령에 의해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과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성경에서 다음의 두 가지를 살펴보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칭의가 약속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단 한 번의 결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은 또한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합니다. 로마서 4장하고 야고보서 2장을 주의 깊이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로마서 4장과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묘사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 처음 행동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15장에서 그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믿었던 것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 했던 그 믿음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과 야고보는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얻게 한 믿음을 말하면서 그가 한 첫 번째 믿음의 행동뿐 아니라 그 후 지속적으로 살아온 믿음의 삶 전체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처음 복음을 받은 일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의롭다 여겨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둘째,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게 될 때는 언제나 진정한 믿음이 수반됩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질문하면서 명확한 답을 기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가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복음의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보는 각도가 다를 뿐 같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다른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도 믿음의 삶을 통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얻는 이 두 가지를 통찰을 가지고 앞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로마서 8장 1, 2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이라고 말합니다.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진리는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관찰에 의해 하나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진리로 합쳐집니다. 먼저 의롭게 하는 믿음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이고 이 믿음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 둘의 칭의를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디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길 바랍니다. 어느 한쪽으로든 오해하지 않으면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은 것일 리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었으면 합니다.
칭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겨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할 때 믿음은 왜곡되고 값싸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으로부터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똑같은 잘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 다른 율법주의로 짐 지우는 건 아닌가요? 이런 조라한 조항으로 뭔가를 해라, 하지 마라, 요구하는 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인 말만 상투적으로 할 뿐 세상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사람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예수님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삶을 더욱 완전하게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그런 실망을 이용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칭의를 얻어내려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약속 안에서 편히 쉬라고 말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들어서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던 것을 이제 육신으로 끝내려 합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